할렐루야. 오늘 잠언 11장 말씀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지혜로운 삶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소리가 잘 들리나요? 잘 들리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요, 수많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죠? 몇 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지 같은 아주 자그마한 것조차도 다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몇 시에 일어날까?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화장실 갔다가 몇 시까지 하고 자신만의 그 흔히 말하는 루틴을 짜죠. 그런데 거기에 흔히 말하는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쓰는 단어, 거기에 이슈가 생겨버리면 나의 계획은 다 무너지게 되죠. 내가 계획했던 것들. 그런데 아주 작은 젊은 애들이 쓰는 말 이슈가 거기 하나 탁 생겨버리면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본인이 계획해 놓은 것에서 뭔가 하나만 조금만 어그러져도 굉장히 하루 종일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면 내가 계획하고 시간을 세우는 그것들이, 나의 루틴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나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할지, 또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결정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큰 선택까지 우리는 매 순간 길 위에서 서성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란 이 길이 항상 분명히 나누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한 길로 쭉 가다가 그 길에서 이렇게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길은 분명히 왼쪽, 오른쪽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구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길은 의인의 길이고 어떤 길은 악인의 길입니다. 또 어떤 길은요, 정직한 길이고 어떤 길은요, 또 거짓의 길이에요. 또 어떤 길은 나눔의 길이고 또 어떤 길은 아주 인색하고 무색한 길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 거짓말의 길, 같이 공존할 수 있나요? 흔히 착한 거짓말, 거짓말은 속이는 건 속이는 거예요, 그 사람. 어쨌든가. 그런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충격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잠시 잠깐 그 사람에게 진실과 다른 말은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 또한도 어떻게 보면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냥 상대방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만, 근데 결국 진실은 알려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아픈 것을 평생 괜찮대라며 위안을 줄 수는 없어요. 결국 언젠가는 좀 시간이 지나서 안정권에 들어서면 그때 비로소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이처럼 거짓은요, 분명히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언 11장은요, 우리에게 그 길들을 안내해주는 설명서라고 저는 말합니다. 아주 선명하게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마치 지혜의 지도처럼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어떻게 하면 의의 길로,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지 지도를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과가 얼마나 다른지,
또 정직과 거짓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나눔과 인색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오늘 내가 서 있는 길은 과연 어떤 길인가? 제가 지금 잠언 1장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있는데 오늘 11장이면 11주 됐죠. 벌써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 지도 이웃교회가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분기 정도 지났네요. 그죠? 4분기 중에 한 분기를 지났어요. 4분의 1을 달려왔습니다. 과연 그 기간 동안 나는 어느 길에 서 있었던가? 나는 과연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지? 나는 지금 정직과 의의 길을 걷고 있는가? 아니면 알게 모르게 거짓과 자기 욕심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얼마나 이런 고민과 번뇌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면요, 벗어나서 다시 옳은 길로 옮길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 길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 그런데 가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정말 큰 우리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돌이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위험하고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 돌아 나오면 돼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더 큰 잘못이지만, 내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큰 위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이 더 넓어 보이고요, 더 빠른 길 같고요, 더 화려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길은 막다른 길로, 파멸의 길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렇게 조선시대에 이렇게 사극이나 이런 걸 보면 꼭 도망가다가 보면 어디에 와요? 막다른 골목, 아니면 낭떠러지. 제가 요즘 가끔 한 번씩 찾아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폭군의 셰프라고. 윤하가 나오는, 시대적 배경은 약간 연산군인의 시대적 배경인데 좀 그거를 좀 이렇게 각색해서 픽션을 좀 많이 넣어서 만들어 놓은 드라마인데, 이 여자 주인공이 막 쫓기다가 낭떠러지에 딱 앞에 와요. 왕이 앞에 서 있고. 근데 그 낭떠러지로 밀어버린 게 아니라 가방을 하나 들고 있는데 가방을 휙 던져버렸어요. 낭떠러지 밑으로. 항상 보면 막다른 길에 가요. 항상 보면 막혀있는 길, 항상 보면 낭떠러지에 도착해 있는 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넓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몰라도, 더 빨라 보일지 몰라도,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막다른 길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의 길이 아닌 길은, 정직의 길이 아닌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은 당장은 빠르게, 당장은 화려하게, 당장은 좋게, 기분 좋게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 마지막은 패망에 이른다는 거죠. 파국에 이른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정으로 복된 길, 지혜로운 삶의 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잠언 11장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도덕적 교훈을 주는 장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 이 잠언은요, 우리에게 단순히 도덕적이고 모범 답안처럼 그런 답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로운 것은요, 지혜에서라는 것은 우리가 패망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게 인도하는 하나의 생명의 길 안내서와도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지역에 관광을 가면 뭘 제일 먼저 찾아봐요? 지도를 찾아보거나 아니면 관광 안내소를 찾아서 관광 지도를 찾죠. 요즘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잘 발달돼 있어서 인터넷으로 찾으면 금방 관광 지도가 나와요. 근데 그 관광 지도를 왜 찾나요? 그렇죠. 길을 모르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에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관광 지도를, 안내서를 찾습니다.
그럼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어디 가면 뭐 떡갈비가 맛있고, 어디 가면 떡볶이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 뭐 김밥 맛집이 있고, 어디 가면 뭐가 있고, 관광지가 있고.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 그 관광지를 잘 구경할 수 있을까요? 절대 구경할 수, 어떻게 꾸역꾸역 찾아다니면 갈 수는 있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도를 붙들고 그 길이 어딘지 알고 간다면 바로 그곳으로 곧장 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언은요, 바로 그런 안내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길로, 어떻게 하면 도리를 다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손수 안내서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배부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분명히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어요? 저울치기? 저울치기라고? 저울을 속이는 걸 뜻해요. 흔히 저울치기라 그래요. 해산물을 살 때 그런 영상도 많아요. 찾아보면 대게를 사러 갔어요. 대게 3kg짜리를 샀는데 무게를 재보니 3kg가 맞아요. 근데 집에 가서 보니 3kg가 안 돼요. 물론 그 사이에 껴있던 물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물은 몇백 그램에 불과하지 않죠. 그들이 속이는 방법은 바구니에 물을 더 담아요. 물을 따라내는 척 하면서 더 담거나, 아니면 중국 다른 나라에서 많이 쓰는 건 봉지 바꿔치기, 저울 속이기를 많이 해요. 지금도 곳곳에서 하는 데들이 있어요. 수산시장 같은 데는 물이 있기 때문에 실제 그 수산물의 그람수보다 더 많이 나와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물을 더 채워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10,000원 받아야 될 걸 20,000원 받아요. 바닷물을 10,000원에 더 파는 거예요. 바닷물을 그냥 가서 떠올 수 있는데, 바닷물은 떠와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데 그걸 돈 주고 10,000원 주고 사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는 거죠. 기만하는 거죠. 무게를 속이고 사람을 기만하고. 지금 그래서 많이들 뉴스에 나오죠. 뭐 관광지에서 특히 좀 많이 일어나죠. 이 사람 뭐 오늘 오면 다음에 안 올 건데 뭐 동네 사람한테 절대 그렇게 팔지 않죠. 근데 저 사람 이제 뭐 오늘 오고 나면 안 올 건데 뭐 아주 떼돈을 벌죠. 자, 광어 1kg에 30,000원 해놓고 광어 1kg인데 실제로 대하면 600g밖에 나머지는 400g 물이에요. 그러면 그 그람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근데 그것이 당장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것 같지만 결국 더 큰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얼마 전에 뉴스를 봤어요. 울릉도 관광객이 완전히 지금 반토막 이상으로 더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삼겹살, 그 논란의 삼겹살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정육하시는 분이 그거를 이제 그 고기가 어느 부위인지를 알려줬는데, 그거는 실제적으로 사람이 잘 안 먹는 부위래요. 삼겹살 중에서 저 끝에 머리 비계만 덩어리만 많이 붙어 있는, 이거는 팔면 안 되는 고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2점에 3만 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팔아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당장 그 당시에 삼겹살 얇게 쓰는 거 대패 삼겨서 2점에 2만 원에 팔았어요. 예를 들면. 당장은 돈 버는 것 같죠. 근데 그 사람들 다시 오나요? 안 와요. 관광객은요, 한 번 오고 안 오는 사람이 아니라 한 번 갔다가 거기가 마음에 들면 한 번 더 찾아가고 더 찾아가는 게 관광객이에요. 전국에 관광을 다니는데 갔던 데는 또 안 가든가요? 가요. 근데 그 지역을 갔을 때 거기 괜찮던데 거기 한 번 더 가자. 가게 되죠. 결국 한 번 오고 마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는 나에게 다시 찾아올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보고 마는 인생이 아니라 언젠가는 다시 그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우연치 않게 길을 가다 만날 수도 있고요. 우연치 않게 어느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같이 근무할 수도 있고요. 우연치 않게 거래처를 갔는데 나하고 거래해야 될 사람이 내가 예전에 알던 내가 막대했던 사람이면 드라마도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린 쇼 드라마 같은 건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뭐 가다가 누가 힘들어서 막 도와주고 막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가고 아우 더러워 저리 가 막 갔던 사람들 많이 봤더니 그 거지 같은 사람이 회장이었어. 자네는 안 되네. 자네 우리 회사에 들어와 주겠나? 하면서 선과 악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보여줘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아, 그래. 요즘에 우리 한동안 그런 말만, 저 완전 사이다 한번 먹여줘야 된다. 뭐 완전 사이다다. 완전 시원하, 완전 속이 뻥 뚫린다. 이제 그런 걸 겨냥해서 만들었지만, 그렇게 사람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 드라마가 결국엔 정확한 선과 악을 구별시켜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선과 악을 저렇게 확실하게 구별시켜 준다고? 선한 사람은 저렇게 확실히 보답을 받고 악한 사람은 저렇게까지 된다고? 하나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인은 거들떠 보지도 않으신대요. 근데 의의 길은 뭐래요? 속이는 저울은 미워하나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확하게 그것들을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거죠. 악인의 길은요, 번듯해 보입니다. 굉장히 돈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근데 오래 가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의인은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말합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게 되니라. 그 자기의 길이 뭘까요? 패망의 길이죠. 죽음의 길이게 되는 거죠. 정직하게 살면요, 손해보는 느낌은 저만의 느낌일까요? 정직하게 살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요즘 세상은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살면 왠지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가끔 그런 딜레마에 빠집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나는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근데 왜 이렇게 힘들지? 근데 쟤들은 악하게 사는데, 나쁜 짓은 다 골라 하는데, 쟤네들은 왜 행복해 보이지?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해 보이지? 왜 나는 이 모양 이 꼬라지지? 설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의인의 길은요, 고단해 보입니다. 힘들어 보여요.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그에 대해서 화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올바르게 그 시대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확실히 나에게 보답하신다라는 거죠.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의의 하나님이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회복해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악인의 길은요, 잠시 화려해 보입니다. 쟤네들 좋아 보여요. 히덕거리고 막 신나 보여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의 길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더 큰 위험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깨닫고 뒤돌아서 그렇지 않으면, 그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행이지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큰 MG말로 이슈가 생기지 않으면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자그마한 이슈라도 하나 터지면 그들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말아요. 그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뭘까요? 정직이 치고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자신들이 옳다고 믿었다는 그 길에 그것이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이 깨어지기 시작하면 그들은 단체로 멘붕에 빠지게 되죠. 멘탈이 나가게 돼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게 잘못된 거라고?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야? 근데 이게 잘못된 길이라고? 이게 처벌받아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들은 스스로 무너지고 말아요. 결국 자기 자신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나쁜 길은요, 꼭 혼자 가지 않거든요. 악인의 길은요, 꼭 혼자 가지 않아요. 근데 정직의 길은 희한하게도 혼자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나 혼자 외로이 싸워야 되고, 나 혼자 고군분투해야 되고, 근데 악인의 길은요, 여럿이 함께 뭉쳐가니 즐겁고 행복해 보여요.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몰라. 왜요? 서로 그놈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된 것을 몰라요. 근데 거기에 정직한 다른 사람이 하나 딱 끼어버리면 그 사람도 거기에 어느 순간 물들 수도 있어요. 정직한 길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길은요, 외롭고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확실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악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악은요, 분명히 그것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지금 당장의 시야에는 쟤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고 난 너무 힘든데, 그 힘듦을 오늘 찬양했죠? 맨 처음에 뭐라 그랬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을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 주님이 일하고 너무나 복되고 귀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깊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정직과 거짓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3절 말씀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뭐래요? 망하게 한대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한대요. 어디로요? 의의 길로, 복된 길로, 평강의 길로, 평안의 길로 인도한대요. 근데 사악한 자의 패역은요, 자기를 망하게 한대요. 죽게 한대요. 정직은요,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은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요, 삶 전체의 태도예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도 정직한 거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거짓말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의 삶이 누가 봐도 정직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건 정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직은요, 우리의 삶의 전체적인 전반적인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숨김이 없는 삶, 그것이 정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정직한 척, 올바른 척 하지만 뒤에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지른다면 그것은 정직합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온 착한 척을 다 하면서. 근데 드라마에도 보면 그런 거 참 많았어요. 누군가의 앞에서는, 잘 보여야 되는 사람 앞에서는 막 잘하다가 뒤에 가면 막 욕하고 음해하고 막 나쁜 일 꾸미고. 그런데 결국 그런 일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탁 드러나요. 결정적인 순간에 네가 그랬구나. 지금까지 날 그렇게 속인 거야.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분명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시험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적 시험 볼 때는 1, 2학년 때는 저희 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시험을 다 봤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지금은 초등학교에는 시험이 없죠. 되게 옛날 사람 같지만 80년도에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뭐 한 90년대생처럼 보이지만 80년생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80년 초반에, 중후반에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후반에 80년대 후반에. 그렇게 따지면 전쟁 발발하고 30년 후에 태어난 거예요. 1950년 전쟁이 일어나고 1980년에 태어나. 되게 옛날 사람 같죠. 불과 전쟁이 끝난 지 30년 만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을 봐요. 가방을 지금은 다 아이들 모두 다 이렇게 개인 책상이지만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이렇게 같이 하나짜리 책상이 긴 거, 2명 짝꿍이 앉는 거. 그래서 시험 볼 때 따로 앉아 책상을 벌릴 수가 없으니까 위에다 가방을 이렇게 올려놔요. 가방을 사이에 두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데 허리만 이렇게 살짝 비면 다 보여요. 아니면 좀 깊이 숙이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 유혹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앞에 것도 볼 수 있어요. 시력만 좋으면 저쪽 건너편에 앉아있는 애까지 다 보여요. 많은 갈등과 고민과 번뇌에 빠지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하는 아이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아이도 있다라는 거예요. 컨닝을 하면요. 알까요? 모를까요? 선생님이. 알아요. 컨닝하는 아이들이 없다고 생각하실까요? 있다고 생각할까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죠? 그 아이가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그런데 갑자기 이 아이가 시험을 봤는데 지난번 시험에서 45등 하던 애가 갑자기 20 몇 등을 해요? 열심히 노력해서 할 수도 있죠. 열심히 노력했더니 등수가 갑자기 20등 이상 뛸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렇죠? 그럼 결국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거짓은요, 반드시 드러납니다. 세상에서는요, 조금만 속이면 괜찮아라고 나에게 속삭일 때도 있어요. 괜찮아, 이 정도. 뭐 어때? 크게 잘못되지 않아. 이건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지만 결국 거짓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길이라는 거죠. 거짓말을 한번 하면요. 그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고 또 거짓말을 낳게 되고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대대손손 그 거짓말이 거짓말을 이어가요. 그러면 단순히 그냥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을 키워서 이만하게 만들어서 나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견뎌낼 수가 없을 정도로 무거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그 작은 거짓말 그 하나를 용서를 구하고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바로 뒤돌아섰다면 아무 문제도 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일들이 그 잠시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 거짓을 말하다 보면 결국 그 거짓말이 나의 삶을 망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구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거니와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구원을 얻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이웃을 살리는 입술입니까? 아니면 이웃을 망하게 하는 입입니까? 여기서 이웃이지만 나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입입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를 구원하는 입입니까? 혹시 거짓과 험담으로 이웃을 무너뜨리진 않으십니까? 흔히 말하는 이간질이죠. 흔히 말하는 사람과 사람을 안 좋게 서로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기서 저렇게 하고 난 하지도 않았던 이야기다. 아니면 정직한 말, 격려하는 말로 이웃을 세우고 계십니까? 악한 말은 악한 말로 응답해야지, 소리 지르면 같이 소리 질러야지, 이것이 아니라 뭐 흔히 속담에도 그런 말은 있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저쪽에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떻게 좋은 말을 할 수가 있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슴 찢어지는 말을 들어도 그것을 그대로 돌려주지 말라 그래요. 어떻게 해요? 그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우린 어쩔 수 없이 그들과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이 우리는 잘못된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을 많이 한다고. 살겠네 살겠네. 믿는 자의 입술은 능력이 있습니다. 믿는 자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응답되어지고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믿는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니 그들에게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에게 화평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누구에게 온다?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만 해요. 그들이 그 축복받을 그릇이 못 된다면, 그들이 그의 화평의 그릇을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된다면 그것은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앞에 말씀드렸죠? 믿는 자의 입은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 입에서 나온 그 능력의 말이 그 사람이 받지 못한다면 그 능력이 허공을 떠돌아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 말의 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는 거죠. 정직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기준입니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이웃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24절에서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뭐라고 얘기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래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누는데 부해진대요. 세상은요, 모으는 사람이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죠? 모으고 또 모아야지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런데요, 성경은요, 그 반대로 나누는 사람이 진짜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누어야 이 부자가 되고, 나누어야 넉넉한 거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죠. 나누었더니 배가 되어지는, 수백 배, 수만 배가 되어지는, 그렇죠. 오병이요. 한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떡과 물고기를 예수님께 드렸어요. 얼마 되지 않지만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나눠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지만 드렸어요. 자기 것을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그 아이는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본인이 드신 것이 아니라 나누기 시작했어요. 떼서 너무 궁금해요. 그 장면이 어땠을까? 바구니가 이렇게 보이는데 안 보이는 데서 이렇게 꺼내서 이렇게 줬다 그러면 그죠? 아, 화수분인가? 그래서 계속 나오나? 근데 그냥 바구니 이렇게 펼쳐진 보자기에서 떡을 하나 주고 이렇게 다시 왔더니 떡이 있네? 아니면 떡을 쪼갰는데 이게 뿅 생겨났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그 오병이어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게 너무 궁금해요. 과연 그 떡이 물고기가 어떻게 계속 이렇게 숑숑숑숑 샘물 솟듯이 쏟아놨을까? 안 궁금해요? 저만 궁금한가요?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주고 났는데 광주리 12개가 더 남았대요.
요만한 바구니 광주리가 이만한 광주리에 이게 12개가 남았대요. 배불리 먹고도 남았대요. 항상 얘기하죠. 말이 5천 명이지 5천 명이 더 됐을 거예요. 이 당시에 숫자는요, 남자만 셌어요. 어린 아이도 세지 않았어요. 성인 남자만 셌을 때 5천 명이면 거기에 여인들, 아이들 따지면 거의 10,000명 이상이 육박했을 거예요. 근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수많은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수만 명의 사람을 먹였다라는 것 자체도 기적이지만, 근데 그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제가 말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 나눔이라는 거예요. 나누었더니 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누었더니 더 커졌다라는 거죠. 언더스탠? 이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나누시기 바랍니다. 인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에게 인색하지 마시고, 우리 딸은 아비와 어미에게 넉넉하고, 남편에게 넉넉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여, 남편에게 용돈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베푸십시오.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 록펠러,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는 젊었을 때 돈만 쫓고 살았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셨고, 그때부터 그는 번 돈을 대부분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해요. 병원, 학교, 교회에 세워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그때부터 그의 건강도 회복되어지고 삶이 풍성해졌다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셨더니, 풍족하게 채워주셨더니 그것을 허투루 쓰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그러면 그때부터 뭐가 될까요? 무너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셨으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워주신 그것을 넉넉히 나누고 넉넉히 함께 하는 것이 맞을 텐데, 그것이 내가 잘해서 내가 이룩한 결과라고 생각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눔은요, 단순히 착한 행동이 아닙니다. 나누는 것은요, 그냥 단순한 선행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눔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복의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고요. 또 그 안에 있죠. 이제 요만큼 밀가루가 남았어요. 아들과 요걸로 전 부쳐 먹고 죽어야지, 이제 먹을 게 없구나. 그런데 누가 왔어요? 선지자가 오더니, 내가 지금 배고프다. 야, 먹을 것 좀 갖고 올래? 우와, 환장하고 팔딱팔딱 뛰는, 이제 먹을 게 없어서 밀가루 요만큼 남은 거 가지고 내 자식이랑 먹고 이제 우리는 죽어야겠구나. 더 이상 살기 힘이 없다. 근데 갑자기 지금 시대로 따지면 문을 벌컥 목사님 열고 들어오더니, 아우, 집사님 저 너무 배고픈데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와, 저 같았으면 목사님, 그 집 똥꼬녕에서 콩나물을 빼 드세요. 이제 이거 라면 하나 남았어요. 이거 먹고 갈라고요. 아, 집사 어디 가시려고? 어디 가겠어요? 천국 가야죠. 그럴 참이었는데, 낙과 낙심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있을 참이었는데, 갑자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나 배고프니까 먹을 걸 달래요. 그것도 나눔이에요. 내 것을 포기하고 그에게 주었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야, 가서 그릇 좀 다 빌려 갖고 와. 야, 있는 대로 싹 긁어 모아. 그 밀가루 요만큼 한 줌 남은 거 뺏어 먹은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 생각 말도 안 해주고 그냥 가서 온 동네에 있는 그릇이랑 그릇은 다 빌려 오래요. 큰 그릇들을. 대단한 여자, 이 여자도. 그죠? 온 자기 아들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모아서 갖고 왔더니, 엄마 요만큼 들어있던 유리 그 병에서 기름을 따르니 기름이 계속 나와요. 요만큼 나누었더니 이만큼으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나눔은 단순한 선의의 행동이 아닙니다.
나눔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복의 원리. 교회 안에서도요,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은 반드시 큰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사람은 결국 무너집니다. 자기 힘만 믿다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당장 내가 지금 힘이 있어 보일지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만다라는 거죠. 그러나 겸손한 자는요, 정직한 자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생의 길에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경험,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길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전적으로 티맵을 의지하면 언젠 그 길은 분명히 반드시 찾아갈 수 있어요. 카카오 내비를 전적으로 의지하면 길을 잃지 않고 찾아갈 수 있어요. 그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면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의 자세는 무엇일까? 11장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의와 정직의 삶을 기준으로 삼으래요. 뭐를요? 의와 정직을 기준으로 삼으라. 그리고 나눔과 간용을 실천하라. 겸손과 신뢰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를 지켜야지. 나눔과 간용을 실천해야지. 겸손해야지. 신뢰해야지. 머리로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그것이 내 삶의 실천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말이 같이 인용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야고보서에서. 뭘까요? 뭔가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라는 거였을까요? 아니요.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것을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것을 움직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머리로만 알면요, 아무 의미가 없죠. 머리로만요, 예를 들면 음식하는 순서를 다 알아요. 아, 저 파스타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그걸 하지 않으면 몰라요. 할 수가 없어요. 해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저거 할 수 있어. 근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돼요. 왜요?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실천해봤던 것들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삶으로 살아내는 게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가, 내 나눔의 손길 하나가, 내 겸손한 태도 하나가 잠언 11장 말씀이 살아 숨쉬기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모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인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실제의 삶에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잠언 11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4가지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은요,
길은 결국 완전히 다른 결말을 맞습니다.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비슷하겠지. 똑같이 하나님 믿으면서 살아가면 비슷한 결말이 있겠지? 아니요, 전혀. 다른 결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뭐라고 말했어요? 한 길에서 다른 결론이 날 수는 없어요. 분명히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저 길을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그거 있잖아요. 내비가 가끔 여기 이 지방 도시는 별로 없는데 서울 같은 데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밑에를 지나가면 나는 내부순환로로 가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내비상에. 왜냐면 도로가 복층으로 돼 있어. 밑에 있고 위에 고가로 도로를 만들어 놓다 보니 나는 분명히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내비는 내부순환로를 달리고 있어요. 지 혼자 내부순환로 달리다가 우회전으로 딴 데로 들어가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일이 나와요. 어이가 없죠.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나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정직은요, 우리를 살리지만 거짓은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거. 세 번째는 나눔은 풍요를 낳고 인색함은 가난을 낳는다라는 거. 나눔이요, 당장 내 것을 주면, 근데 성경에 보면 다 드렸더니, 나누었더니, 줬더니 다 잘됐대요. 그 누구예요? 그 과부의 동전 2개, 두랩돈을 드렸더니 복이 터져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 드렸더니, 나누었더니, 함께 했더니 풍성한 은혜가 하나님 앞에 온다라는 거죠. 네 번째는요,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지혜와 형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조금인데 그냥 너만 챙겨. 너만 생각해. 괜찮아. 걔 신경 쓰지 마. 걔야 뭐 죽든 말든 네가 왜 신경 써? 이렇게 말합니다. 많이 모아야 성공하는 거야.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이 너를 인도하고 나눔이 너를 풍족하게 하며 겸손히 너를 높일 것이다. 남들에게 나를 낮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정직한 자는 분명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고 나눔은 우리를 풍족하게 할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1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 예배가 끝나면 나가서 각자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학교로 돌아가고 또 도서관 관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러 돌아가고 또 저는 저의 대로 삶의 인생의 길을 가게 되죠. 다시 이 예배가 끝나면 이 말씀은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현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선택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내 생각으로는 따지고 묻고 가서 싸우고 싶지만 그 방법은 결국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정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그냥 눈을 감아 버릴 것인가? 그래, 눈 감고 좀 버티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분명히 그것은 수정해야 되는 게 맞아요. 분명히 가서 그것을 바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들에게 가서 그것은 잘못되었어. 그건 정직한 길이 아니야 라고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들의 책임인 거고 나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눌 것인가 아니면 꽉 움켜쥐고 있을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내 힘을 의지해서 내가 해결하고 내 방법대로만 살아갈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의인의 길, 정직과 나눔의 겸손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의인의 길, 정직과 나눔과 겸손의 길을 걷겠습니다. 근데 그 길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바보 같을 수도 있어요. 느린 것 같고 고단한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결국 생명과 복으로 이어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삶의 길을 바로 잡아 주소서. 제가 정직과 의의 길을 걷게 하시고 나눔과 겸손의 길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제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말씀을 실제 삶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의인의 길로 세워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교회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